요번에 청작년 리트릿을 갔는데 레이크 타워를 지나서 이제 네바다 쪽에 있는데 호텔을 잡았는데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그 지역이 높은 곳인데 이렇게 네바다에 딱 들어서면서 이렇게 목장 같은 데에 소 뭐 이런 그런 그 팜이 이렇게 풀을 뜯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평화롭고 너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산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 양들을 그 산정에 연한 풀을 먹여 주시려고 때로는 계곡을 지나고 이렇게 높은 비탈길을 올라가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에 이렇게 목자가 되셔서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또 카일라 간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가운데 지난주에 원바디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8일 날 한번 더 전하면 좋을 것 같아. 28일 날 제가 이제 한국 가서 없는 주일인데 한국 예배, 영어 예배 다 조 목사님 보고 하시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고 한국 예배만 조 목사님이 하시고 영어 예배는 우리 카일라 우리 간사님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 수고 많았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양육하심 가운데에 여러 모양으로 쓰임을 받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이렇게 때로는 교회에서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지만 또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과 축복의 이 말씀을 나누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에서 양육받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서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 늘 인도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소망하며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12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같이 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12장부터 인도하시는 데까지 또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11장까지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전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장부터 또 시작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인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준비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잠자는 성도, 기름이 떨어진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기름으로 늘 빛을 밝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1시 반 예배 카일라 간사님이 설교 타이틀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마음에 탁 들어요, 그죠? Second Exodus. 참 또 이렇게 담임사관하고 같이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또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정말 타이틀을 잘 붙인 것 같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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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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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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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이게 벌써 그 타이틀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이 삶은 세컨뿐만이 아니라 third, fourth, fifth 계속 엑소더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는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항상 애국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애국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엑소더스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애국과 같은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하는, 그래서 광야를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라고 쭉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또 나팔이 부러지면서 많은 그 애굽의 10번의 재앙이 내렸듯이 이 땅에도 재앙이 내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오히려 재앙으로 인하여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미련을 다 이렇게 끊으면서 홍해를 건너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재앙 자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데에 좀 혼돈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세에 대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순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순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에 순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파서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 고통스러워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때를 준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순교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에 출애굽할 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었게 해주신 것처럼 동일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통과하여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second exodus, third exodus, 우리는 늘 이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을 이렇게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항상 출애굽하는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이르는 지성소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장막절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그 신앙의 여정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말세에 이런 환난이 오게 되는데 오늘 12장에서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라 그랬지만 great sign 영어로 볼 때는 a great sign appeared. 이적하면 무슨 기적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사인을 봤다는 거예요. great sign 큰 사인을 보게 되는데 어떤 그런 사인을 보게 된 징조를 보게 됐냐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 거예요. 해를 입은 해라는 것은 데미지 이런 해가 아니고 sun 이 해는요. 그러니까 해 하면은 벌써 뭐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묘사할 때도 이렇게 햇빛과 같이 찬란한 가운데 그죠? 이 해, 이 태양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잘못 섬겨서 그렇지 원래 이 태양은 하나님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같은 이 해, 그 해를 둘러입은 이런 뜻이에요. 그 해를 둘러입은 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를 둘러입은 한 여자.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신부로 교회가 상징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요 교회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상징들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성경에 짝을 맞춰 가지고 성경의 상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해석은 아주 클리어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성경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인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사인을 딱 보는데 보니까 한 여인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해를 입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이죠. 바로 교회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더라. 달이 있더라. 이 달이 무엇이냐? 이 달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다르게 상징적으로 쓰인 바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 달이 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그 교회의 발 아래에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이 교회의 발 아래에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기관이 있다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고 또 예수님의 몸이고, 신부이면서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가 예수님 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신부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창조했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 그죠? 이 사람의 지배하에 이 세상을 원래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우리가 잃어버렸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페이해 주심으로 그 권세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회복된 것을 믿고 그 권리를, 주님의 권세는 내 권세, 나의 권세는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토지의 문서의 이는 다 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그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그 권세가, 믿지 못하면은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여인의 발 아래 달이 있다. 근데 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이 여인의 발 아래에 있었다. 주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 성도들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 세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은 주님 때에도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질병이 고난이죠. 주님 뭐라 그래요? 떠나갈지어다. 문둥병아 떠나갈지어다. 예? 죽음 고난이죠. 죽음도 떠나갈지어다. 예? 파도도 고난이죠. 잠잠할지어다. 배고픈 것도 고난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불리 먹을지어다. 주님 앞에서는 이 모든 고난이 발 아래 다 깔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주님의 신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이거 이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이기면서 내가 이 고난을 이기는 권세를 가졌구나.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말고 또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부족하면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전으로 여기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우리가 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따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옛날에 그 현신의 권사님이 많은 병을 고치실 때의 간증책을 읽어보니까 한결같이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에서 현신의 권사님 기도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믿음대로, 성경에 그대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은 이 세상이 우리의 발 아래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모두 발 아래 점령당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달이,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근데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12별의 면류관. 우리 구세군의 마크에 보면은요, 면류관이에요. 우리 구세군의 마크가. 그래서 이 면류관에 별이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올려져 있죠. 참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의 면류관, 성도들의 면류관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2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 시대에는 12부족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대표적인 총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12명을 구원해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12명을 선택해서 집중하셨거든요. 주님의 머리에도 12별의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실패했는데
주님이 실패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실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또 채우게 하시죠. 나중에 우리는 우리의 꿈이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이 되는 꿈을 가지게 되면 참 후회하게 될 거예요. 참 내가 헛된 것을 쫓았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본어겐이 이렇게 되면 사람이 꿈이 바뀌게 되죠. 꿈이 바뀌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세상적인 꿈들이 있어요. 저도 세상에 살 때는 세상적인 꿈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되니까 자꾸 실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결국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뜻대로. 제가 어렸을 때는 난 크면은 대통령이 돼야지. 뭐 이런 꿈도 꾼 적이 있어요. 또 조금 커보니까 대통령이 되기가 힘들겠구나. 그러면 장관이 돼야지. 그랬다가 꿈이 자꾸 작아지더라고요.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면서 나의 능력을 보게 되니까 자꾸 꿈이 작아지면서 점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자꾸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인류대학 못 가면 비참해지고 뭐 이렇게 높은 자리 못 가면 비참해지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산 소망으로 우리의 꿈이 새롭게 그리고 영원한 꿈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런 꿈 속에서 우리는 생명 가운데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꿈은 자꾸 버리고 조금 미련이 남았던 그래도 이런 거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산 소망의 꿈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꿈은 이 12별의 면류관을 쓰는 것. 내가 나머지 인생 기간에 정말 12명을 전도하리라. 12명을 전도하리라. 12명을 양육할 수 있으면 너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12명을 전도하고 12명을 양육하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12별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해를 입었어. 해를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다가 이 세상을 발로다가 점령하고 그런 가운데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 이 12별의 면류관을 쓴 교회가 하는 일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할렐루야. 여자가 제일 할 수 있는 일은 애 낳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체의 애는 못 낳더라도 영적인 애는 꼭 낳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미애 사관도 무슨 큰 소리 칠 때 보면 꼭 그래요.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시집 와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아주고 이게 제일 권세예요. 제일 권세. 거기다 아들도 낳아줬는데 꼼짝 못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 여자는 이 애 낳아주는 게 큰 권세란 말이에요. 그죠? 이 큰 권세예요. 대를 이어줬는데 근데 정말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는 이 애 낳는 이 사역 하나밖에는 사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 교회 지금 한 여인이 있는데 해로다가 옷을 입혀주시고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막 이랬는데 그 여자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근데 애 낳는 일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애를 베고 애를 낳은 거, 저는 애를 베고 낳아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 참 힘들더라고. 애를 베서 9달 동안 이렇게 애 배 안에 있는데 애가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눕지도 잘 못해. 그게 얼마나 애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날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그 진통이, 우리 첫째 애 날 때는 그냥 머리통이 커가지고 얼마나 진통을 오래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런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애를 낳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애를 낳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단 배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 뱃속에 넣고 잉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수고를, 그렇잖아요. 애가 있으면 애가 참 먹이고 애를 또 교육을 시키고 그저 조심하고 이래 가지고서 우리가 낳게 될 때에 정말 그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은 그 후에는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애를 베고 해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또 교회적으로, 요번에도 우리가 청장년 갔는데 참 보람 있었던 게 전도자 2명이 같이 갔어요.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그래가지고서 저녁에 제 방에 모여가지고서 11시 넘어서까지 하여튼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은 다 이렇게 정말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wasting time, 잘못 사는,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다 이게 이 마이크가 음성 확대하라고 만들어졌는데 망가지면 이 마이크의 역할을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거란 말이에요. 버려지는 거죠. 마찬가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다 쓸모없어져 버려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도전도 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번 주에 그 2명이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에 정말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나누고 교회로 나올 수 있고 나와서 또 양육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교회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사인이 보이더라.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아니 면류관을 쓴 다른 게 하나 보인단 말이에요. 한 여인이 보이는데 이건 교회인데 지금 다른 게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한 큰 붉은 용이 보인다. 붉은 용. 용은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은 이 사탄을 상징하는 영적인 그런, 실제로는 용이라는 게 없죠. 영적으로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은 임금의 자리가 옛날에 용상이라고 해서 용상, 그래가지고 용으로 이렇게 머리로 장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사단에게 권세가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용은 아주 신성한 동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전부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은 아주, 용꿈 꾸면은 아주 굉장히 좋은 꿈이고, 세상에서는 용을 숭상하는 이런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의 정체는 사단인 줄로 우리가 깨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큰 붉은 용, 그것도 붉은 용이, 붉은 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인을 뗄 때에도 붉은 말은 뭐예요? 전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죽임을 상징하는, 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붉은 용은 바로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큰 붉은 용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아주 그 사단의 왕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귀의 왕. 용이 있어 머리가 7이다. 머리가 7은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 12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구약에서의 12부족, 신약에서 12제자,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숫자가 상징하는 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7은 원래 좋은 건데, 7은 원래 우리 하나님의 완전수를 우리가 이제 7으로 보는데,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이런 숫자들을 도용하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역사들을 감행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7은 어떤 7이냐면은 이 머리가 7이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보면은 언제부터, 애굽, 첫 번째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그 다음에 어디예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제국, 페르시아, 그죠? 그 다음에 헬라,
그 뒤를 이은 게 로마, 여기까지 6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까지가 역사에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7번째 나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7수 안에 이런 인류의 역사 중에 일어나게 될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머리가 7이다 할 때 7은 그런 세상의 그런 파워를 형성했던 나라들을 숫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 열이라, 이 열은 사람들의 숫자예요, 세상의 숫자예요. 이 권세,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은 바로 세상의 면류관이요. 지난번에도 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나타났다. 근데 그 면류관은 예수님이 19장에 백마 타고 나타날 때 면류관하고는 디아데마, 그 예수님이 쓴 건 디아데마, 왕관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근데 이러한 사단이 쓰는 것은 스테파노스, 이것은 뭐냐, 화관, 없어질 명예, 이 세상의 면류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나 교회가 쓴, 그 여인이 쓴 12별의 면류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적인 면류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 근데 그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늘별, 원래 하늘별은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거는 뭐냐면 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는 것이, 땅에 던지더라. 이 땅에 던짐을 받았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냔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서 12장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죠? 이것이 뭐예요? 계명성, 별이란 말이에요.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원래는 이 하늘의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 정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14장 그 밑에 보면은 이 자세한 말씀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여기 손가락으로 꽂고 에스겔서 28장을 봅니다. 에스겔서 28장. 거기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13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이건 뭐 천사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덮는 그룹이라는 것은 이 그룹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산에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있다가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잘 쓰임 받다가도 나중에 그들이 인정받고 칭찬 들을 때에 교만해져서 별이었지만 떨어지는 경우를 타락한 종들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말이에요. 바로 이 천사들이 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16절에 계속 읽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천사들이 그룹 천사.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그죠? 원래 천국에 있었는데 쫓아내어줌을 받았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이 아주 예쁜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예, 교만해지기가 아주 쉽거든. 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잘 될 때 내가 섰는가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무역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지금 이사야서 14장과요
에스겔서 28장과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로 꼭 연결해서 잘 봐야 돼요. 유다서 1장 6절 한번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여기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지금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과 유다서 1장 6절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뭐냔 말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이 잘 정리해 주지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의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꼬리가, 그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거 뭐냐면 자기 혼자 멸망받는 게 아니라 원래 천국에는 세 천사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이 엘이라는 건 천사장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미가엘이 뭐냐면은 수호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음악과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던 루시엘, 이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자기에게 속한 3분의 1을 이끌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한 3분의 1, 미가엘에게 한 3분의 1, 이 원래 루시엘에게 한 3분의 1 정도 속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속해져. 그러니까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다 타락하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는 가장이 살아야 돼요. 가장이 거룩해져야 돼요. 교회에는 담임 목회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목장에는 목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지도자가 이러한 타락하게 되면은 다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참 비극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루시엘이 타락하게 되자 자기에게 속했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이 하는 일이, 이제는 이 타락한 용이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죄악이란 말이에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이 교회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게 회방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여기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오실 때에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게 뭐예요?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 아이는 첫 번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장은 예수님만 들었던 게 아니에요. 또 요한계시록 2장 2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자,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26절부터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그가 뭐예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자, 여기 뭐예요? 이기는 자. 예수님도 물론 첫 번째 예수님이 이긴 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 철장은 원래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그 철장을 받아서 만국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발에다가 발밑에 달을 밟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면 예수님의 권세와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남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속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받기 위하여. 1260일이 3년 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역한 게 딱 얼마예요? 3년 반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3년 반 제자들을 양육하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하는 일은 이렇게 양육하는 건데 그 기간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3년 반 동안 잘해서 그 다음에는 정말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는 뭐예요? 훈련소예요. 훈련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광야의 학교를 지나 광야 교회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광야예요. 광야를 근데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반드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를 먹으며 생수를 터쳐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으며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면 이 광야는 지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또 그렇게 되게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신부된 여인,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악의를 베고 그 악의를 해산하며 그 악의를 3년 반 동안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해를 입은 그 여인이 해야 될 일임을, 그러나 이 일에 붉은 용의 방해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저희들의 성도들의 삶을 추스리며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을 고난까지도 예상하게 해주시며 준비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잡혀지는,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들마다 주님의 신부로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과정 속에서 싸워야 될 적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며,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철장을 받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사단마귀의 모든 공격을 무찌르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올려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질 많은 성도들을 12명의 별을 면류관을 받게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며 사모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이 아침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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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